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6장입니다. 신약 357쪽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12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주위 둘러보시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할까요? 네, 우리 성도들이 늘 이렇게 마음에 궁금해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받은 구원이 사라지는가? 과연 내가 받은 구원을 잃어버리는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가 늘 우리에게 고민이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 구원이 사라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이 밧세바라고 하는 다른 여자를 유부녀를 범하고 그의 남편은 은밀하게 죽게 하고 그리고 그 여자를 들여다가 아내로 삼고 아이를 가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다윗은 양심의 가책이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주위에 있는 나라의 왕들은 다 그랬으니까요. 그리고 아이가 점점점 그 태중에 자라고 있었는데 기다리던 하나님이 선지자를 그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그가 지은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이야기하세요. 그때 다윗은 깨닫고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얼마나 많은 회개를 했는지 침상이 젖을 정도였다고 그랬거든요. 이 이야기를 두고 만약에 다윗이 그런 악행을 저지르고 선지자가 가서 그의 죄를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않고 돌아서지 않았다면 아마 그의 구원을 잃어버렸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백슬라이딩이다 라고 말을 해요. 뒤에 돌아서서 미끄러져 버리는 것,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은 무엇보다도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이야기하는 것이라서 사람들이 굉장히 주목해 보는데 한번 오늘 말씀 4절부터 6절까지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한 번 빛을 받고, 잠깐만요. 이 내용을 읽으면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은 사람인지 아니면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인지를 여러분 추측하면서 읽어보실까요?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그 다음에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이 구원을 받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그 직전의 사람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시 앞으로 한번 넘겨보시겠어요? 바로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구원을 이미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하나 보면 5가지가 나오는데 한 번 빛을 받고, 그 말은 말씀을 들을 때 복음의 말씀이 마음으로 받아들여져서 그 마음이 열려 주님을 만났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은사를,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여기서 말하는 은사는 선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선물을 주셔서 구원을 받도록 은혜를 베풀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그랬는데요, 성령에 참여한 바 됐다는 말은 성령이 그 사람에게 십자가와 부활 같은 복음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열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이고 내 죄 사함을 받았구나라고 믿어지게 했다는 뜻입니다. 역시 구원받았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그랬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야, 그 말씀 정말 선하고 좋다 하는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경험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 더 나오는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그 말은 뭐냐면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을 뿐만 아니라 내가 천국에 간다는 확신도 있고 이 땅에서도 천국의 기쁨을 이미 맛보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명백하게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근데 그 능력까지 맛본 사람이 빨간 것이 보면 타락한 자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타락했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 죄들을 많이 지었다는 개념을 뛰어넘어서 아예 배교를 했다는 뜻이거든요. 기독교를 완전히 버리고 배교했다는 뜻이에요. 야, 이런 사람이 여기까지 갈 수 있는가라는 고민도 생기고요. 또 하나 문제는 그 다음 보면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 사람이 배교하고 나면 다시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다시 영접하여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뜻 아닙니까? 또 다르게 말하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버리고 배교한 다음에 아예 그 마음이 주님께로 돌아올 마음 자체가 없어진다는 뜻이기도 해요. 우리 주변에 교회를 잘 다니다가 이단으로 빠진 사람들이라든지 한때 교회를 썩 잘 다녔는데 교회에서 완전히 떠난 사람들을 보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하나 우리 마음속에 드는 고민이 뭐냐면, 아니 분명히 내가 알기로는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는 것인데, 여러분 그런 고민이 없으세요? 분명히 구원은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명백하게 성경에서 말씀했거든요. 그 말씀 우리가 한 2군데 정도 보겠습니다. 여러 말씀이 있지만은 대표적으로 2군데 보면, 하나는 로마서 8장인데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다시 이 말씀 앞으로 돌려보시면 여기 유명한 말씀인데, 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 그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일단 시작은 하나님이에요. 한 사람이 구원받는 모든 일은 시작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5단계를 거칩니다. 첫째, 아셨다. 둘째, 정하셨다. 셋째, 정한 그들을 어느 순간에 부르셨다. 부르셨다는 말은 교회를 나왔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넷째, 부르신 그들을 의롭게 하셨다. 의롭게 하셨다는 말이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았다는 뜻입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에 구원의 확신이 있는 분들은 의로움의 단계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온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영화로워지는 단계예요. 여기서 영화로워진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구적인 구원을 누린다는 뜻입니다. 영원토록 구원을 누린다는 뜻이에요.
이게 영화로워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분명히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서 영원토록 구원을 누리는 것은 미래에 있을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명히 그런 시제로 이야기한다면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해야 맞는데 영화롭게 하셨느냐라고 아예 단정적으로 과거형을 쓰고 있습니다. 미래형을 써야 되는데 과거형을 쓰고 있잖아요, 분명히. 그 이유가 뭐냐면 너무도 명백한 사실일 때, 변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일 때는 미래에 있을 일도 이미 이루어진 일처럼 과거형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영화로워지는 단계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구원을 누리게 되는 것은 이미 결정된 사실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께서 예수님을 만나서 의로워지는 단계까지 오셨다면 그 다음 영화로워지는 단계까지는 당연히 갑니다. 나의 어떤 노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그렇게 하게 하세요. 왜냐하면 시작이 주님이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한 것도 아니고 내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나를 주께로 오게 하고 마음을 열어서 믿게 하고 영화로워지는 단계까지 책임지신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구원받는 게 너무 명백하지 않습니까? 영원토록 변함없다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구원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있는 말씀을 하나 더 보시면요,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자, 다시 앞에서부터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지키신다는 말씀인데 우리가 현재 구원받은 것은 영이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영만이 아니고 우리의 몸도 신령하게 변화되고 우리의 혼까지, 영과 혼과 몸을 주님이 흠없이 보존하신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구원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키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는 근거가 뭐냐면 그 다음 나오는 말씀 보면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예요. 미쁘시다는 말은 신실하다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약속을 지키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절대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키신다는 뜻입니다. 사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내가 사랑의 줄로 묶여 있다는 뜻인데요, 이 끈을 끊을 자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내가 고난을 심하게 당하거나 아니면 교회에서 크게 상처를 받거나 그래가지고 아이의 교회를 떠날까 생각하고 예수님 믿는 걸 포기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럴 때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결정적인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믿는 주변의 성도들을 통하여 나를 지키십니다. 어떤 때는 내 마음에 깨달음을 주어서 지키세요. 어떤 경우는 아이의 교회에서 떠나는 분도 있는데 아예 떠난 분도 끝내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주께로 다시 나오게 하세요. 이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묶여있는, 예수님과 나 사이에 묶여있는 이 엄청난 끈을 끊을 자가 없고 이 끈은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견고한 끈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의 구원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나요?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시나요? 천국을 믿으시나요? 여러분의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말씀을 제대로 생각하면서 들으신 분들은 여기서 고민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분명히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했는데 오늘 히브리서 6장에 있는 말씀에서는 다시 회개하게도 하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진리가 충돌하는데, 배치되는데 이건 어떻게 된단 말이냐? 이런 고민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먼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미국에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습니다. 폭포 위에 호수가 있어요. 근데 그 호수 위에 얼음 조각 하나가 점점 떠밀려서 호수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 폭포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얼음 조각 위에 여우의 사체가 있습니다.
사체를 좋아하는 독수리가 그걸 보고서 내려앉아가지고 사체를 뜯어먹기 시작해요. 정신없이 이걸 뜯어먹어요. 그런데 점점점 어른 조각은 폭포 쪽으로 가까이 오기 때문에 소리가 들리니까 독수리가 소리를 듣고 알아요. 폭포가 가까워지고 있다. 그런데 독수리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나는 언제든 날 수가 있어. 떨어지려고 할 때 날면 되잖아. 그래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얼음 조각이 낭떠러지에 뚝 떨어지는데 독수리까지 같이 떨어져 죽었어요. 왜 그랬냐면 얼음 조각이 오랫동안 붙어있던 발과 날개가 그만 얼음에 붙어버렸거든요. 자, 이런 일들이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교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이 히브리서의 이 말씀을 받고 있는 교인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점점점 예배를 소홀히 하면서 주님에게서 떠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6장인데요. 6장 앞에 있는 5장 뒤에 보면 이 히브리서 말씀을 받고 있는 교인들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12절 한 절만 보면 이렇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게 현재 이 말씀을 받고 있는 교인들의 영적 상태예요. 교회를 다닌 지가 꽤나 오래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은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그쯤 되었으면 이제 다른 사람을 가르쳐야 될 단계까지 갔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선생이 됐어야 되는데 선생이 되기는커녕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부터 들어야 될 판이다 지금. 그리고 음식에 비유하면서 그들은 음식을 소화하는데 단단한 음식을 주면 소화하지 못하고 부드러운 젖 같은 음식을 주어야만 소화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부드러운 젖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격려하고 위로하고 복을 받을 거라고 축복을 선포하는 그런 말씀은 아멘 하면 잘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충성하셔야 됩니다. 헌신하셔야 됩니다. 순종하셔야 되고요. 죄를 끊으셔야 되고요. 여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전진하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불편해야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일주일 동안 사는 것도 어려운데 교회 와서까지 장망을 들어야 돼? 나 교회 왔으면 잘 왔다고 격려하며 칭찬해주고 소망을 주고 그런 게 메시지지 왜 꾸중하고 열심히 하라고 부담을 주느냐 말이야. 이렇게 여기면서 불편해한다고요. 만약에 그렇게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이 초신자라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가르쳐야 될 정도로 오랜 기간 동안 신앙생활한 사람인데 그렇다는 거예요.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교인들은요, 마치 썩은 고기에 도취되어서 죽어가는 것도 모르고 정신 팔려 있는 독수리처럼 이들이 현재 그런 거예요. 세상의 썩은 고기에 너무 취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도 인식하지 못하며 의식하지 못하며 점점점 영이 죽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들은 아주 유약하고 게으르고 게다가 박해까지 받으니까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예 배교하고 예수님을 떠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게 이 말씀의 배경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성도들 앞에서 여러분이 목사라고 생각하고 설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나 유약하고 오래 믿었는데도 시원찮고 정신 못 차리고 있고 주님에게서 막 떠나가고 있고 배교할 것만 같은 성도들을 놓고 여러분이 설교하는 목사라고 생각하면 무슨 설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구원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구원은 사라지지 않아요. 이렇게 설교한다면 가짜 목사겠지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렇게 설교한다면 가짜 목사지요. 그런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썩은 고기에 탐닉하여 주님에게서 멀어지다가는 우리 영혼이 죽고 회개할 수도 없는 상태에 빠질 수도 있으니 정신줄 놓으면 안 되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해야 정상적인 목사 아니에요? 설령 구원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현재 이 교인들의 영적 상태가 너무나 형편없으니까 이렇게 살다가는 우리의 구원도 잃어버리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도 잃어버린다고 그렇게 말하는 이 마음이 오늘 히브리서의 배경인 거예요. 구원을 잃어버린 거 아니지만 현재 그들에겐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정신 차리라고 말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저는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오늘 동일하게 말씀하신다고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꽤나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었는데요, 그래서 교회의 문화나 성경에 대해서 알 만큼 아는데, 그런데 내 마음은 누군가를 가르쳐야 될 단계가 됐는데 초보부터 다시 배워야 될 단계는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떨어질 때 적 같은 말씀은 잘 받아들이지만 단단한 말씀은 불편해하며 밀어내고 있진 않나요? 세상의 썩은 고기에 도취되어서 점점점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있진 않습니까? 불교 신자가 평상시에는 절대 안 가다가 초파일 때 딱 한 번 법당에 가서 법회드리고 나 불교 신자야 그러는 것처럼 가끔 주님을 찾으면서 나 기독교인이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내가 그래도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믿어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내 구원은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안주하시겠습니까? 반복적인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고 그냥 지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난 뒤에도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죄를 탐닉한다거나 반복적인 죄에 그냥 빠져 있지는 않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말씀에서 멀어지고 예배에서 멀어지며 세상의 썩은 고기를 탐닉하며 이렇게 살아가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깜짝 놀래고 깨우칠 때가 있습니다. 야,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겠다. 그런데 깨우쳤는데 그때 내가 영적으로 너무 무디어 있어서 일어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 날이 올 수도 있어요. 야, 이건 아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큰일 나겠다 하는 마음은 있는데 일어날 힘이 없어요. 너무 무디어져 있어서. 그럴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저는 이것을 우리 주님이 눈물로 말씀하신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1절 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이 말씀은 빨간 것만 읽어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해요.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그리고 초보를 버리고 다음부터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그 앞에까지를 괄호로 묶을 수 있어요. 그리고 괄호로 묶는 이 말씀이 초보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6가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신앙을 비춰보면서 6가지 한번 보실까요? 첫째,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그랬습니다. 내가 죄를 짓고 잘못된 삶을 산 것에 대해서 회개했단 말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세 번째, 세례들이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단지 우리가 한 번 받는 그 세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 만나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증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다음 네 번째, 안수라고 하는 것은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가끔 이렇게 안수하고 축복을 비는 그런 안수를 말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복음을 듣게 하고 믿게 해서 예수님 만나도록 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다섯 번째는 죽은 자의 부활과, 그 말은 예수님이 죽은 자에서 살아나신 부활을 믿을 뿐만 아니라 나도 부활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마지막 여섯 번째, 영원한 심판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며 분명히 이 땅을 심판해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실 것이며 그때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천국에 간다는 확신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뭐라고 말하냐면 이 모든 게 기독교의 초보랍니다. 여러분이 이 여섯 가지를 전부 다 받고 믿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초보를 믿는 거예요. 여기서 멈추지 말고, 이 초보에서 멈추지 말고, 여기에서만 늘 머물러 있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나의 잘못된 행실을 회개했느냐, 회개한 다음에는 우리 삶이 변화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이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믿느냐, 그 말씀을 믿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고난을 당하던 유혹을 받던 내 삶 속의 일상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경험해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세례와 안수를 통하여 예수님을 믿었다면 믿을 뿐만 아니라 구원을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고요.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다고 한다면 내가 나중에 부활한다는 것만 믿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부활이 일어나서 죽은 자의 삶이 살아있는 삶처럼 역동적으로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고요. 영원한 심판을 믿는다고 한다면 정말 마지막에 심판이 있구나라고 생각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똑바로 믿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주님이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는 이 말씀은 히브리서의 맥락으로 보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닮는 단계까지 성장하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멈추지 마시고 예수님을 닮는 단계까지 끊임없이 달려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주일로 지키고 있는데요, 500년 전에 루터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천주교의 사제가 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신학도의 마음에 늘 고민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로마 가톨릭의 교황이라든지 신부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보이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고민이 많이 되는 거예요. 교황이 예수님보다 높다. 교황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권위가 있다. 교황이든 신부든 이 사제들의 교권주의가 너무 심하다. 그걸 대단한 벼슬로 알고 다스리려고 한다. 이거는 아니지 않는가라고는 고민이 그 젊은 신학도 속에 있는 겁니다. 이 교권주의의 폐해가 나타난 것이 면죄부 판매였거든요. 화려한 성당을 짓기 위해서 돈을 거두어 드리는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옥에 가려고 갈 사람이라 하더라도 면죄부를 돈을 주고 사면 천국을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돈을 거두어 드려요. 이미 지옥에 간 당신의 부모나 당신의 조상들도 당신이 면죄부를 사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다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면서 돈을 긁어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은 돈으로 지금 바티칸에 있는 베드로 대성당을 지은 거 아닙니까? 저도 그것을 가봤는데 그 웅장함과 위용이라는 것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하거든요. 이런 로마 가톨릭의 문제를 보면서 고민에 빠졌던 루터는 결단합니다. 내가 사제가 되지 않겠다. 그때 당시에는 사제가 되기 위해서는요, 성당에 높은 계단이 있어요. 그 계단 위를 무릎으로 올라가야 돼요. 제가 그 성당 가봤거든요. 가이드가 한번 무릎으로 올라가 보라고 하더라고요. 한 칸 올라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무릎으로 올라가야 되니까. 근데 높은 계단을 다 올라가면 교황이 있어요. 교황이 딱 서품을 치는 거예요. 무릎으로 올라가던 루터는 이건 아니야 그러면서 일어나서 떠납니다.
그리고 95개의 반박문을 씁니다. 로마 가톨릭이 보이고 있는 잘못된 폐해를 조목조목 95개를 만들어서 그것을 성당 입구에 붙이면서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생긴 거예요.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수없이 위협하는데 살아의 위협 속에서도 그는 흔들리지 않아요. 루터를 보호하는 사람들이 높은 성에 그를 숨겨두었거든요. 그곳에서 그는 성경을 번역합니다. 라틴어를 독일어로 번역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막 발전하기 시작한 인쇄술로 번역된 성경을 찍어서 배포하기 시작해요. 그것이 일반 군중들 속으로, 일반 성도들 속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이 독일어로 된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깜짝 놀랍니다. 야, 우리가 그동안에 사제들로부터 들었던 말씀과 완전히 다르다. 그동안에 성경은 사제들만 읽을 수 있었고 게다가 라틴어로 된 성경이라서 우리는 몰랐는데 독일어로 번역된 성경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완전 잘못됐구나. 그래서 이것이 막 촉발되어 가지고 종교개혁에 불이 붙는 촉매제가 된 거예요. 결국은 종교개혁을 이루지 않습니까? 그 종교개혁은 단지 신앙의 개혁만이 아니고 사람들의 의식개혁을 이루어서 근대화를 이루는 시작이 되었고요. 사상, 문화, 문학, 정치, 경제 등 전반에 영향을 미쳐서 그 종교개혁이 이룬 일들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성과가 큽니다. 그렇게 50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과 함께 개신교가 태동해서 우리가 개신교를 지금 다니고 있고요. 그런데 500주년 기념주의를 맞이하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 마음에 크게 안타까움으로 다가오는 것이 뭐냐면 로마 가톨릭의 문제를 제기하며 개혁을 하고 시작한 개신교회가 지금은 개혁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너무 화려함을 추구하고 있고요. 교권주의가 너무 강하고요. 목사가 뭐 대단한 벼슬인 줄 알고 있고요. 교회가 너무 화려한 베드로 대성당을 지으려고 했던 그들처럼 화려해지려고 하고 있고요. 성도들의 신앙도 너무나 형식화되어서 초보 단계에 늘 머물러 있고 고난을 이겨내고 유혹을 이겨내는 능력들이 너무나 현저히 부족해가며 신앙의 힘으로 세상에서 능력 있게 살아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들은 이미 우리에게서 많이 떠났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통렬하게 애통하며 주는 말씀처럼 내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고 했는데 지금 개신교 성도들은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개혁했는데 개혁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생깁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독일의 종교개혁지 성지순례를 간 적이 있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이 이루었던 장소 하나하나를 추적해 가는데 그때 가이드가 그러더라고요. 루터가 회심한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 한번 가보자고요. 그래서 가자고. 그래서 이제 버스를 타고 가는데 그 마을에 딱 도착하니까 갑자기 비가 막 내립니다. 그러더니 번개가 막 치는 거예요, 사방에서. 근데 그때 뭐라 그러냐면 루터가 이 자리에서 갑자기 비가 내리고 번개가 칠 때 벼락이 내리는 바람에 옆에 있던 친구가 죽었대. 벼락 맞아가지고. 그걸 보고서 회심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갔을 때도 번개가 그렇게 치는 거예요. 제 마음에도 두려움이 생기면서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결단을 했습니다. 주님, 바른 목사 되겠습니다. 은퇴하는 그날까지 닳고 다른 목사가 아니고 늘 깨어있는 바른 목사 되겠습니다. 제가 결단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결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 안에서는 수많은 갈등과 싸우고 있습니다. 여전히 화려함을 추구하고 싶어하는 욕망이 꿈틀거리고 있고요.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살고 싶어하는 그 욕망을 제어하는 데 힘이 듭니다. 편안하게 살고 싶어하는 욕구와 싸워야 되고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보다는 영광을 누리고 싶어하는 이 마음과도 제가 매일 투쟁을 해야 합니다.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어느 교회에 탐방을 갔다가 그 교회 현관에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을 맞이하면서 크게 써붙인 현수막을 보았습니다. 그 현수막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나부터 새로워지겠습니다. 나부터 새로워지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마음에 다짐하고 왔습니다. 목사인 나부터 새로워져야 되겠다. 이게 종교개혁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씀을 주면서 오늘 마지막 대목에 보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성도들의 신앙을 강하게 꾸중한 주님은 일단 꾸중한 다음에 그들을 또 칭찬합니다. 9절 10절 말씀을 먼저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그들이 구원에 속했다는 것을 칭찬하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이 어려운 성도들을 사랑으로 그동안에 섬겨주었고 지금도 섬기고 있는 것을 압니다. 우리 하나님이 아신다고 칭찬하고 있어요. 칭찬합니다. 그런데 또다시 마지막 결론으로 여기서 머무르면 안 되고 달려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11절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잠깐만 여기 보면요, 여기 말씀대로 지금 성도들에게 여러분 게으르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머무르시면 안 됩니다.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계속 달려가야 됩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주님 오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자전거는 페달을 매일 계속 밟지 않으면 넘어져요. 그래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계속 밟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도 똑같아요. 우리가 이 페달을 밟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넘어지게 돼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지금도 부지런하게 달려가야 된다. 꿈을 버리면 안 된다. 일어나 달려가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걸 받아들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이어서 보면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여러분이 계속 잘 달려가기 위해서는 본받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둘러보시면서 믿음 있고 또 오래 참으면서 고난도 이겨내고 유혹도 이겨내며 잘 달려가고 있는 신앙인을 보면 그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누구를 본받는지를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 우리가 믿음과 오래 참음의 본이 되라는 겁니다. 목회자들은 성도들에게 신앙의 여러 가지 면에서 본이 되어야 하고, 장로님들은 권사님들이 볼 때 아유 저 장로님 같이 신앙생활 하고 싶어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예배 출석이라든지 헌금 생활이라든지 교회 봉사라든지 모든 면에서 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권사님들은 집사님들이 볼 때 신앙생활은 저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본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오늘 마지막으로 주는 이 말씀들을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하고 싶습니다. 늘 깨어 있어라. 늘 깨어 있어라. 제가 어제 시편 57편 말씀을 이렇게 큐티하는데 다윗이 동굴에 숨어 있습니다.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몰래 숨어 있어요. 혼자 숨어 있어요. 다윗의 마음을 생각해 봤습니다. 언제 사울이 들이닥쳐 자기를 잡을지 몰라서 두렵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하루 종일 자기 혼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외로운지 몰라요. 사람들이 자기도 하지 않은 일을 막 했다고 이야기하면서 모함하고 비난한 이야기를 생각하면 분노가 끓어오릅니다. 내가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렇게 했는데 나에게 돌아온 결과가 이거란 말이냐라고 생각하면 섭섭함이 생기는 거예요. 두려움, 외로움,
분노, 섭섭함, 이 모든 것들이 점철되어서 그 마음을 요동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때 그는 결단합니다. 내가 마음으로 확정했다. 어떤 상황이든지 무슨 상황이든지 내가 흔들리지 않기로 확정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마음에 확정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8절 말씀 보실까요? 이랬습니다. 시작.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자기가 자기에게 스스로 뭐라고 그랬냐면 다윗아 깨어 있어야 돼. 다윗아 깨어 있어야 돼. 그러면서 그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을 깨웠답니다. 너무 일찍 일어났더니 새벽도 자고 있어 지금. 새벽아 뭐해 일어나야지 네가 일어나야지. 새벽을 깨웠대요. 생각해보면 새벽에 일찍 일어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아무도 없잖아요 거기. 12시까지 자도 뭐라고 그럴 사람이 없고 그냥 하루 종일 잠만 자도 아무런 문제 없어요. 그런데 그는 왜 일찍 일어난지 아십니까? 깨어있기 위해서. 내가 여기서 늦게까지 잠을 자며 그냥 널브러져 있으면 내 영혼이 죽는 거야. 깨어있어야 돼. 그게 새벽을 깨운 거예요. 결국 깨어있다 보니 그 상황에서도 그런 마음이 확정하고 일어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500주년 기념을 맞이해서 깨어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다 손을 들어서 자기 자신 가리키면서 자기 이름 붙여가면서 성렬아, 성렬아 그러지 말고 여러분 이름 붙여. 성렬아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